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말을 못쓰게 하고 창씨예명하게 하고 또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가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여인으로서 안희숙 산모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학도와 결혼해서 김동명 목사님입니다만 한국의 대덕단지와 LA 한인 심례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안익 사모님이 집회를 가는 도중에 어떤 한 믿음의 중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의 얼굴에 벌써 기쁜 표정이 그냥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저렇게 기뻐서 저러나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내가 구렁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구렁이 꿈. 그러니까 그 구렁이 얘기하는데 벌써 얼굴이 그냥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여자분들은 이제 뱀이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구렁이 꿈이었는데 이분은 기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옛날부터 특히 중국에서는 이 구렁이 꿈이 굉장히 이 재물과 관계된 복을 주는 그런 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돼지 꿈을 꾸면 돈이 생기는 것이고 이 구렁이 꿈을 꾸면 부귀영화가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라는 거죠. 주체를 못하는 거죠.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좀 떨떠름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사모님이 여자라서 그러니까 구렁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구렁이 꿈 너무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문 앞에 앉았는데 그 구렁이가 문 앞에서 와서 자기들에게 고기를 숙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앞으로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되거나 아니면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교회에서 알려진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구렁이 꿈을 꾼 다음에 태어난 그 딸이 어떻게 됐는가? 영부인이 되거나 부자가 됐는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도 꿈 나름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꿔 뭐는 좋고 뭐는 나쁘더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꿈 좋아하십니까? 돼지꿈, 용꿈. 그렇죠? 이 용꿈을 중국에서는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죠. 뭐든지 갖다 붙이는 것이 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 뱀이요, 사탄이요, 용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돼지 꿈을 꾸고 용꿈 꾸고 싶은 생각 주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꿈이라는 것이 또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구약으로 잘한 대로 꿈장이 요셉을 보면 꿈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면 세 세트입니다. 그렇죠? 한 세트마다 2개씩 꿈이 연결되고 총 6번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번은 자기가 꿈꾸미죠. 그렇죠? 자기가 꿈꿉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있을 때 2 감옥 가운데 술관원과 빵 먹는 자 그들이 꿈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2개는 바로 왕이 꾼 꿈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 6개의 꿈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로 화려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에도 개꿈이 있지만 그러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로이드는 이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분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말씀을 계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꿈이나 환상보다는 주로 말씀으로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꿈이나 이상에서 시프트돼서 이제 말씀으로 옮겨간 것을 저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번 꿈을 꿀 때마다 그것을 이게 뭔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꿈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했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이 자기가 신분이 누군지를 알고 뜻을 세워서 도전해서 이방 땅에서 높은 통치자의 계급으로 쓰임받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고 나갔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4명에게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지혜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리더였던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일반 사람의 차이는 위기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한 반면에 범인들은 그 위기 앞에서 그냥 무너졌고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앞으로 과거에도 겪었지만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꿈과 이런 것들이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방들의 남유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열방들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7장 28장까지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무슨 말로 기록됐겠습니까? 아람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주변 나라들, 세계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알라는 의미에서 아람 말로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 말은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것은 한 왕이 꾼 꿈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위기가 또다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바벨론은 이 연수를 정할 때 왕이 처음 취임한 그 해는 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기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버지 나부콜라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05년은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5년을 빼면 603년에 일어났던 사건인 거죠. 근데 이 사건과 더불어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 앞에서 얼마 동안 훈련받았죠?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 딱 맞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꿈에 기원전 603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좋은 꿈 같으면 쉽게 다 하고 그냥 좋은 거라 느낌이라도 들 텐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꿈도 꾼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뭔가 좀 불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치기 지경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2013년도에 개봉을 해서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관상. 혹시 보신 분인지 그런 거죠. 관상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453년 개유정난을 배경으로 합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나중에 그분이 세조가 됩니다만, 이 세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육시 사건도 나온 거죠. 그죠? 나중에 그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정변을 일으키는 이제 모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한명회. 이 사람의 호가 압구입니다. 압구. 그래서 그 사람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가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이 한명회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정변을 이렇게 이겨내서 성공한 것이죠. 성공한 한명회에게 이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그 정변을 이렇게 꼭 권세를 줬던 이 한명회가 이 말 한마디에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다고 말합니다. 불안해서. 이게 언제 내가 진짜 그 관상가 말처럼 내 목이 잘리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꿈꾸는데 뭔지를 몰라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불길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자기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자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꿈의 내용도 해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말은 잘 안 나왔지만 찾아보니까 이 왕이 꾼 꿈이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꾼 꿈이 아니고 반복해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불길한 남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 번민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불안하게 되다라는, 불안하다, 흔들리다, 동요하다. 그 권력을 쥐었던 왕이 꿈 하나 때문에 흔들려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꿈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왕이 꿈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꿈의 내용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이 뭔가 그것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는 것이, 내용도 내고 의미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혜자들한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꿈을 꿨는데 알기라도 하면 덜 답답할 텐데 모르니까 겸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보고 이제 무조건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숙사라든가 점성가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오늘날에만 점쟁이가 아니고 지혜자들로서 지식층, 고급층인 사람들로서 녹복을 받는 천문학이라든가 점성술 이런 데 아주 뛰어난 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알아내라. 만약에 내가 알아내면 내가 큰 상급을 받겠지만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쪼갤 것이므로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쪼갠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흔히 일어났던 그런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벌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까지 범위가 넓혀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가 왕께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3족을 멸한다는 겁니다. 3족. 3족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집안 모두가 싸그리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다 나라에 몰수, 그 가족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될 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황당합니다. 그렇죠? 2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을 부른 목적이 자신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죄송한데 왕이 꾼 꿈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꿈을 너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시세를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야, 너희가 점쟁이 아니냐, 점쟁이. 지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녹을 받고 비싸게 녹을 받는 것이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못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술객들과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왕이여,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신들만만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들.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죠? 자기가 능력으로 안 되고 자기만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신들을 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왕이시여,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 되니까 왕이 더 열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이라는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왕 앞에서 3년을 지난 다음에 왕이 테스트해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뛰어날 뿐만 아니고 다니엘은 1장 17절 보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죽여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에게 지혜 플러스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결국 이때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왔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들 놀랍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일을 시작하면서 또 인생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걸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자기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계획은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인 것이죠. 그 이루시는 이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어떤 사람들 뜻을 세우고 나가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접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지혜자들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지만 꿈 하나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의 왕이죠.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능력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능력의 왕이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기억 못하는 그것 때문에 범민에서 잠을 못 잔다. 불안한 것 때문에 뭡니까?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왕이 맞습니까? 그죠?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안 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책들 장신용으로 많이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못 삽니다. 돈을 통해서 비싼 명품만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걱정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더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돈으로 좋은 의료보험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갖고 싶어 합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권력. 그래서 돈과 권력은 거의 같이 밀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가 보는 것처럼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감옥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쥐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압니다. 그죠? 근데 그 권력이 한번 맛을 들면 그 좋은 것 때문에 빠져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완전히 중독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름 때가 되면 겪는 허리케인, 태풍, 지진, 홍수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알면서도 그냥 소스무치로 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장마 같은 거 오는데도 그 물이 쏟아지는데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계속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거죠. 돈과 권력으로 권세로 안 되는 것 무지무지 많습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왕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독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선. 안하무인입니다. 함부로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꿈들 속에 그리고 헛됨 그리고 많은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런 겁니다. 많은 꿈과 많은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입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영꿈이든 돼지꿈이든 그런 쓸데없는 걸 꿈꾸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괜히 꿈 때문에 좋아하고 괜히 꿈 때문에 숭세해가지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 이거 다 소용없다는 헛거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입으로 뭘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뭡니까? 가장 먼저 그럼 신들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끄집어낸 것이 결국은 이거는 인간으로 하지 못하고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신을 소환하는 것이 그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전부 다 가짜 신들이죠.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 small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Go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캐피탈 대문자로 God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뭡니까? God, small G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다니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방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복을 주셔서 그들 하여금 지혜와 그리고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죠. 이때가 돼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그 꿈이 남유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온 열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쓰여진 말이 아람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도 저희가 보면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이겁니다. 그렇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생겼을 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뭐라고 있는가를 알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쓸데없는 꿈을, 흔히 말하는 개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영이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 대신에 또한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불안하고 느낀다면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가진 거에서 했다고 해서 정말 다행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 앞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텐션을 가지고 지냅니다. 늘 그분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가장 첫 번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하지라도 계시형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 본문처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